오늘은 성만찬의 정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말 그대로 성만찬은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요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말씀과 성찬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과 성찬이 항상 함께 병행되어서 이루어져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찬 예식이 말씀 예배에 치우치다 보니까 약화된 것이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예배는 말씀 예배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찬 예배, 성찬 예식이 시간 관계상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원래 예배는 이 말씀과 성찬이 항상 함께 그 순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빈도 예배는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와 함께 개혁을 주창하면서 요청했던 바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요청에 부응한 성찬식을 진행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로 개혁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성찬이 중요할까?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성찬이 화가 되는, 허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로 가셔서 11장 27절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짓는 것이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이 성만찬을 받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만찬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안에서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성만찬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영적 상태에 더 이상 성만찬을 진행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한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의식 중에 짓는 죄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성만찬 예식을 새벽으로 돌린 이유가 사실 그런 고민 끝에 한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했는데 성만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나도 한 잔 줘.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문화 가운데 마시던 술 한 잔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이 처음 예배당에 갔더니 예전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집에 오면서 그랬다잖아요. 지들끼리만 처먹는다고?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성만찬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재밌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막걸리를 주로 먹으시는 어른들은 꼭 성만찬에 주님의 피를 나누고 꼭 입을 씻어요, 이렇게. 네?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한 잔 드시고 소리를 꼭 냅니다. 여러분, 이게 소주 잔도 아니고요, 더더욱 막걸리 잔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성만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으로는 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집례를 하기 전에 제사장은 항상 그 의식에 해당하는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그 중앙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부착된 관을 쓰고 그 집례를 했어요. 고데실로 예호와, 여호와께 성결,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늘 우리 설장로님이 강단에 세워진 담임 목사가 경건하게 하시고, 경건을 유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집례는 그 죄과 죄책이 제사장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사장의 집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사울이 바울된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할 수 있으니 제한하지 말고 원하는 분들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교지에 이제 세례를 받건 안 받건 모든 이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어서 죄로 인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던 양편 강도는 자기의 죄가로 십자가를 진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이 환난이요, 고통인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흠없는 소양 비둘기 염소가 피 흘려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장애물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몸으로, 그 주님의 피로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몸과 피를 내어줌을 기념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 생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목을 적시기 위해서 그 시원하게 한 잔 먹었으면 좋겠네, 그런 용도로 성찬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성찬이 말씀과 더불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지요. 경험이고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내 손을 내밀어준 그분을 잊을 수가 없겠죠. 물론 물에 빠진 사람 살려냈더니 내부딸이는 어디 갔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인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여겨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성찬 예식은 감사로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월 첫째 날 성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마다 성찬을 진행하는 방법과 횟수가 조금씩 달라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1년에 절기 4번 그때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성찬에 사용하는 재료도 정말 직접 포도주를 담아서 알코올 넣지 아니하고 그렇게 발효해서 성찬 예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또 아예 성찬용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성찬 예식을 그렇게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성찬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예배 자체를 못 드렸고 교회 문 걸어지 않고 다 피난 가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고민했어요. 성만찬을 금할 수는 없는데 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이 성찬 키트가 준비된 겁니다. 성찬 예식을 행해서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끝내지 말고 집에 가지고 가서 기도해서 그 마지막 성찬 예식을 집에서 하도록 이렇게 휴대용 성찬 키트를 마련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한 겁니다. 다들 성찬 예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이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백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겠구나. 네, 성찬 예식에 진행하는 방식이나 진행하는 일수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바른 성찬을 위해서 올바른 교회의 표지로 그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개신교회는 교회의 표지로 3가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렇죠. 우리 희종의 모임 가운데 말씀의 선포가 없는 것은 바른 예배일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성만찬, 성례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 권징의 시행입니다. 그냥 허실실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번 우리 지방에 장로님들을 세우는 과정에 자격위원으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번 지방에 또 제가 축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제 그 목회 연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방에서 어른이 되어서. 근데 장로가 되시겠다고 오신 여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봐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당위를 통해서 지방의 장로로 파송받겠다고 신청을 했으니 그 교회에서 정한 것을 지방에서 그렇게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장로님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치료하고 양들을 살펴야 할 장로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장로님? 제가 하는 일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니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시작됐던 개신교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 장로님이 예배를 안 드리다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게 하는 일이 좀 복잡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저녁 예배도 참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 집회도 없어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에서 추천이 와서 통과해서 지방에 신청은 됐는데 담임 목사도 얼마나 곤욕스러울까. 근데 아무도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 책임이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셔야죠.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의 교회는 권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가 진행이 되겠냐고요. 교회는 항상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바른 시행과 권징이 시행되어야 교회가 맞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이 성만찬의 올바른 시행인데요. 저도 좀 안타까워요. 1시간이 넘으면 여러분이 벌써 시계 보기에 좀 급급하잖아요. 약속이 있는데, 네. 성찬식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한 25분 정도 이상 시간이 소요되니까 마음이 급하고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성찬은 어찌 보면 홀대받는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이 성찬만큼 정말 중요한 예식이 없어서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이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성만찬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만찬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6월절 예식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아브라함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 12아들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430년 한 민족을 이루어요. 나라에 필요한 국민이 되었죠. 그 다음에 노예로 살던 그들을 주권을 가진 나라로 불러냅니다. 국민 주권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영토가 필요하니까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헌법이 있듯이 민법, 상법, 형법이 있듯이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할 법을 줬을 때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매년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6월절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페사, 라틴어로 파스카라 부르는데 그 뜻은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넘을 월이에요.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넘어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지실 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일들로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자, 초태생들, 마지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늘의 복이 장자에게서 장자위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큰일 난 거예요. 하늘의 복이 끊어진 겁니다. 그때 바로가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애굽 전역에 토채생들이 전부 다 죽는데 고센 땅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의 집의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 이름이 붙여지고 그들은 매년 이 6월절 예식을 지켜 행하게 된 겁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셨다. 그래서 조막을 짓고 또 그들이 나물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신앙 유산을 준비하고 넘기고 6월절 만찬을 그들이 또 베풀고 행하게 되는데 그 6월절 만찬의 자리에 누가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선언이냐? 이제 그 6월절 만찬 3,500년 동안 역사가 있는 그 6월절 절기를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3,500년 동안 지켜왔던 6월절 절기를 이제 여기서 끝내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자리는 마지막 자리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이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유월절 만찬 단절을 선언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만찬으로서의 마지막 선언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내일 저녁이면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몸이 찢겨지고 그의 피로 씻겨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했던 절기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 폐지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이 폐지되는 순간 새로운 성만찬이 제정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명령으로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월절 만찬이 끝나는 자리에서 주님이 성찬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새로운 성찬의 시작의 자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성찬의 바른 이해와 그 의미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예식으로 가장 구체적인 감사의 제사입니다. 성찬은 감사의 제사이다. 시작.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엔 그리스도의 복종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분이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를 건져냈듯이, 불에 타 죽어갈 자를 건져냈듯이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건, 그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은혜를 성들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즙으로 그렇게 지정하여서 이것을 먹고 마시도록 복음이 전해드는 곳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보혈을 흘린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성만찬의 자리에 서는 순간 그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키트를 받으면서 화면에는 주님의 순환사가 그려진 영상이 함께 보여지죠.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2000년 전에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의 잔이 내가 받고 있는 이 잔이기에 소주 먹든 막걸리 먹듯 그렇게 먹을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잔을 마시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대로 피 흘리며 오시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은 약간의 빵과 포도주이지만 이 물질이 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사실은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이요 사인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보고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성찬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실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진짜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는 아닌데 그런 현상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잔에서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몸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듯이 그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서 성찬을 받는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2000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찬을 받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뇨라. 당신의 몸을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을 떡으로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행위로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영적 눈이 뜨여지고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성찬식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머니 그러면 그냥 눈물이 핑글어요. 어저께도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다 그래요. 근데 아이고 그러시냐고 얼마나 어르시냐. 그런데 내 안에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말이죠. 그 오버랩 되면서 아직도 저는 이게 어머니가 또 전화하실 것 같고 찾아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이 어머니의 물려준 성경을 제가 유품으로 가져왔거든요. 그 성경 내놔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책을 볼 적마다 어머니 품이 그리워지고 그게 막 생각나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막 생생하게 그 잔에 살아오는 겁니다.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 예식을 행하는 동안 주님이 정말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시지 않은 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까짓 거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고 그 예수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고민한 거예요. 고민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요. 예수님 6장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피를 먹는 순간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 혼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혼란스럽고.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이 성찬 예식을 받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아우 목사님 저 성찬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그런 자리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 놀라운 체험의 자리에 고대 실로 여호와께 성결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죄책은 지성에게 돌아가고요. 지성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만찬에 임하는 자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본래 내 살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살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는 순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머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떤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를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항상 어디든지 가서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버된다 그래서 금할 수 없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로 말씀의 바른 선포와 올바른 성례전 그리고 권징의 시행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표지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유월절 만찬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주님은 여기서 닫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닫으시고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그렇게 시행되어 왔던 유월절 만찬은 여기까지고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그래도 몸된 우리는 이 예식을 지켜 행함으로 기념하여 지킴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의 강건한 자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성찬 앞에서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위해 온 몸을 다 내어주신 그 부모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성숙함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열리신 주님의 보혈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마시는 것이 포도주여 떡이지만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열리신 그 몸을 찢기신 그 자리에 서서 그 잔을 받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진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약속하신 역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껏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던 것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때문인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우리의 참 구원임을 분명하게
되새기면서 감사로 받고 기뻐하며 받으며 그리고 성숙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이웃과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그 성찬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성만찬은 새로운 의미의 성만찬이 되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성만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식에 참여하는 분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여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며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함에 이르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경건함을 유지한 채 감사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